오늘은 말씀을 들은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그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남편이 TV를 보고 있으면 불러도 대답을 잘합니까? 잘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왜 안 해요?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안 불렀어요? 불렀죠. 근데 왜 안 들린다고 할까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TV에 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딴 곳에 관심이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돼 있어.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씨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140년 전에 부활주일에 이제 시기는 4월 이제 둘째 주였어요. 그 4월 그 첫째 주, 둘째 주 그 주간에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한국에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천항에 배를 타고 오셔서 인천항에 내리셨어요. 그분이 바로 한국 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또 그날 같은 배에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같은 배를 타셨고 같이 내렸어요. 근데 누가 먼저 내렸을까요? 네? 우리가 누가 먼저 내렸는지는 역사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이제 감리교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아펜젤러 목사님이 먼저 내렸다 얘기를 하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늘 이깁니다, 그 논쟁에서. 왜냐하면 언더우드 목사님은 혼자 오셨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내리려고 하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양보하셨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자분하고 같이 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리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 먼저 내렸다. 웃은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14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미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아펜젤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한국 감리교회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설립이 됐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게 됐고, 또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장로교회와 수많은 장로교회 교인들이 지금 또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요 늘 우리 주위에 뿌려지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굳은 결심을 하세요. 내가
2025년도에는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근데 저는 굳은 결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따가 점심을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 드실 건가요? 먹을 거잖아요. 근데 먹기 전에 예배 시간부터 나는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저녁때가 되면 저녁을 먹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5장, 10장 읽어야지 그 분량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날마다 내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읽어야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련회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수련회는 침묵하는 수련회예요. 말하면 안 되는 수련회예요. 찬양도요, 말 없이 해요. 그냥 박수만 쳐요. 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안 되는 수련회예요. 얼마나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수련회 장소에서요,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물소리가 들리고요, 곤충들이 그 짖는 소리들이 다, 곤충의 소리들이 다 들리고요, 그리고 산책을 하는데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잎사귀들끼리 비벼지는 소리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숲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바람 소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었어요.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듣고 있느냐? 우리가 안 듣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시작. 죄송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죄송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귀가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나?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엄원서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하지만 아유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바랬던 건 아닌데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설교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무슨 생각만 하면 빨리 예배요 끝나라, 내가 집에 가서 가스불을 확인하리라,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야 불 껐냐 꺼졌냐,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요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 과거는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네요. 히스토리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미스테리고, 현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해도 감정을 흐트러뜨리고 오늘 하루를 망칠 만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선물로 주신 나를 그런 것들 때문에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그 들려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야 너희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쫑긋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들은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땅의 종류가 나오죠. 첫째가 뭐가 나오죠? 길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짝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토라고 하죠. 좋은 밭이 나옵니다. 성경은 네 군데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어디다 뿌리기를 원해요? 좋은 밭에. 근데 뿌리다 보니까 길가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그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상태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럼 설교 말씀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거고요. 그때 그 말씀이 다 잊혀지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근심 걱정 가운데 한숨 쉬면서 잠도 안 오고 그 근심 걱정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나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성경책을 탁 펴고 성경을 읽으려고 말씀을 딱 결단하고 해서 성경을 딱 읽어서 한 구절을 딱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뭐해? 성경 읽어. 오늘 말씀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참 좋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 그랬더니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평상시대로 해. 그러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안 해. 꼭 성경 읽으려고 하면 남편을 갑자기 뭘로 만들어요? 사탄으로 만들어요.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내 삶을 방해했다고. 그리고 이기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감정 상했다고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새생교회는 길가에 떨어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일단 이런 건 아멘 일단 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징검다리 축제 때를 하죠. 전도축제를 합니다. 전도축제를 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님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갈 자신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요? 가족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사정합니다. 한 번만 가죠. 한 번만. 예배 시간만 딱 참석했다 딱 가. 우리 자녀에게 막 부탁할 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용돈 줄게. 오기만 하면 내 예배 시간 딱 참석하면 용돈 줄게. 남편에게만 딱 한 번만 와줘. 내가 한 번만 오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한 번 소원 들어줄게. 막 여러 가지 막 조건을 내서서 겨우 데리고 와요. 그럼 남편은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와요. 그럴까요? 예배 시간이요, 빨리 끝나라.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야, 5분 지났다. 이제 끝날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막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이분은요, 그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신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해치웠다. 약속 지켰다. 이제 내 세상이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튕겨져 나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엄원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제 설교 말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마음의 신앙의 밭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냐? 아니에요.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는 삶. 씨를 뿌리는 자의 목적은요, 열매 맺는 거예요. 씨를 왜 뿌려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조금만 자세하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새샘의 성도님들은 다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 마음밭에 씨앗이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겉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뭐 개척교회는 할 때는 다 어려웠죠. 근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불행해 보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개척교회를 하면 저는 개척하면요 그냥 막 몰려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요 혼자 설교했어요. 마이크 잡고.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나갈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더라도 설교 안 하고 새벽기도 안 드리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교인이 꽉 찼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라고. 근데 그 말씀이 되게 가슴에 새겨져서 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교인이 없잖아요. 혼자 막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 거의 중간 끝날 때쯤 됐는데 한 분이 누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근데 감사한 게 아니고요. 제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면 저분이 나를 미쳤다고 볼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마이크 소리가 났어요. 설교하는 소리가 나서 딱 들어갔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한자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목사님이 참 개척교회 하시는데 힘드셨구나.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설교에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답답한. 저분이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 무거운 짐진 자들아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거운 짐진 자들만 구원하실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각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었을 때는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나만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똑같은 무거운 짐을 졌구나.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주님께로 오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서 그래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다시 목회에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지는 말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내 가슴의 흙 속에, 가슴 속에 심으세요. 심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비를 내려달라고, 성령의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자라서 쭉 자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꼭 생겨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은 꼭 생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너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혹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이겨낼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도 주세요? 피할 길도 주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피하든지 이겨내든지 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위에 흙이 얕은 돌들이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돌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잘 자랄 때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 가시로 찔러져서 그 기운 때문에 못 자라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 주시고요.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피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저는 이 꽃이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봉사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봉사의 꽃.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 봉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봉사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솔선수범하세요. 남들이 안 하는 일 나서서 하세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러나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마음들이 달라져요. 가정 안에서도요, 내 봉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은 내가 복된 가정을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봉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 보면 그 봉사의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도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요. 여러분들 모임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봉사의 꽃을 잘 피우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바뀌어지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이제 제가 우리 새샘교회에 온 지 이번 주가 딱 2년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5월 첫째 주에 취임 예배를 드렸었는데 딱 2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샘교회가요,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후에 변화된 삶이 보여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요, 봉사의 꽃들이 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만 이 자리가 하나둘씩 채워지는 그 기쁨도 누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샘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50주년 돼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